오늘은 참 좋은 날, 거룩한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나와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 그리고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가정에 선물로 주신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가득하기를 또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출애굽기 2장의 얘기는 이렇습니다. 요셉을 따라 야곱의 자손이 애굽에 들어간 지 약 한 400여 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왕조가 바뀌어져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한 왕이 등장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신세가 되고 말았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여 그 수가 너무 많아지게 되어집니다. 많아도 애굽 사람들보다 더 많게 되어진 것 같이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때 바로가 왕이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산파들에게 이르기를 당신네들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죽이십시오 라고 명합니다.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여, 바로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여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를 살려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 되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기를 당신네들이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으로 넣으시오 라고 말합니다. 뭐 하라는 겁니까? 죽이라는 거겠죠. 엄히 명했습니다. 그것도 엄히 명한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서 죽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이쯤 됐으면 참으로 시국이 보통 시국이 아닐 겁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셉에서는 아기가 태어나자 나일강에 던지지 않고 석 달 동안 숨겼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에게 배워야 할 우리 오늘의 부모들이 배워야 할 이 얘기는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절망적인 이 시대 속에서 우리 다음 세대의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로 우리 만들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세의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부모들이 배워야 할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먼저 모세의 어머니는 태어나자마자 죽일 수밖에 없는 아들을 바라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마도 이 부분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는지도 모를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임신을 했구만요. 그저 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딸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그 둘 부분은. 근데 원하지도 바라지도 기대하지도 않았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불안과 걱정과 희생과 피해를 강요하는 이 아들, 이제 나일강에 집어넣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소? 근데 아들을 이렇게 보니 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보니까 아들이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라는 것입니다. 뭘 보고 숨겼다고요?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참 이쁘다 그러는데 아마 그런 의미에서 잘생겼을까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 잘생긴 것을 보고라는 것을 이 말씀을 보면 원어로 토부라는 말인데, 하나님과 자연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단순히 아들이 잘생겨서 숨겼다는 의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내포되어져 있는데, 이 말씀을 사도행전 7장 20절에서 다시 설명하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모세가 태어났다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기르운지라라고 했습니다. 모세의 아버지가 3개월 숨겨 기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다?
아름다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같은 단어 토부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아버지의 어머니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식을 바라보니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믿음으로 이 상황을 본 것입니다. 모세가 태어나던 시대에는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임신하기조차 불안한 시대였습니다. 아니, 생존 자체가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거대한 악 앞에서 모세의 생명을 살리고 양육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부모의 생명을 내어놓아야 할 일인데 심히 두렵고 심히 고달픈 삶인 것입니다. 아마 자기가 출생시켰던 이 아이를 남아라고 해가지고 나일강에 집어 넣었던 부모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아유, 뭐 다 있어서 괜찮아. 뭐 금방 물건 하나 사고, 아유, 마음에 안 든다고 버린 거. 그런 차원은 아닐 것입니다. 생명을 놓아야 했던 그 시대의 부모의 마음들은 참으로 마음이 아마 찢어질 것만 같았을 것입니다. 부모의 생명을 내려놓아야 할 때 심히 두렵고 어려운 일, 고달픈 일이 있는데 그 아들을 위하여 모세의 부모는 자기가 낳은 이 아들을 위하여 기존에 있는 우리 함께 있는 큰 아들 그리고 딸과 함께 피해를 주면서 온 식구들이 합력하여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매달릴 정도로 전심전력을 기울여야 할 일인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게 되어질 것인가? 그 비결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는 사도행전 봤는데 오늘 지금은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믿음으로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석 달 동안 숨겨 양육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아이를 보호하였는데 앞에 산파들은 왕의 권세가 두렵기도 하지만 왕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이 더 두려워서 죽일 수가 없어서 살려내게 됐습니다. 모세의 부모 역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 너무 아름다운 하나님의 시각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자, 그 시대의 나일강을 한번 보십시다. 나일강은 우리 자녀들에게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뜻하기도 합니다. 나일 강물이 거센 물살을 일으키고 흐르는 것처럼 이 세상 한복판에는 하나님과 무관한 세속주의가 판을 치고 흐르고 있습니다. 너무 거세게 흐릅니다. 이 세상 한복판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항변하는 무신론들이 나일강의 저 무시무시한 나일의 악어처럼 곳곳에 포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은 나일강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을 지키기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더욱 또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면서 믿음의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이것은 어려운 삶이지요. 자, 아기들 보십시오. 나일강에 던져지는 아기들은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일 텐데 아직 수영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할 줄 모르는 이들이 강물에 뛰어든다는 것은 아직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켜낼 방법을 제대로 익히지 못하고 구명조끼나 구명장비도 없이 조날당한 사람들처럼 아직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세상과 싸워 이길 훈련도 받지 못하고 준비도 제대로 되어져 있지 못한 상황 속에 있는 이 아기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를 다니며 배우는 세상 지식을 제대로 다 소화하지 못하고 우리 믿음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인터넷이나 미디어로 접하는 세상 정보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기까지도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자녀들이 마치 나일강과 같은 이 세상으로 내보내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세속주의 물결이 넘실거리고 있고 무신론의 거센 물살이 몰아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켜가기가 어렵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나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많은 우리의 자녀들이 마치 나일강에 던져져 죽어가는 히브리 아기들처럼, 그 시대의 히브리 아기들이 얼마나 많이 나일강에 집어 던졌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의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는 가정이 되지 않고서는 아직 제대로 훈련받지 아니한 이 아기들을, 준비도 되어져 있지 아니하는 이 아기들을, 수영도 배우지 못했던 이 아기들을 나일강에 집어넣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자녀들이라는 확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여서, 그래서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살아나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두 가지 말씀과 기도로 자녀들을 인도하고 나가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들려주고, 날마다 말씀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그 자녀들을 향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중보하며 기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기가 잠을 자기 전에 하나님 앞에 아기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아기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 이 밤을 잘 자게 하여 주옵시고 편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믿음으로 길렀다고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말씀과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여야 할 것입니다. 왜요? 나일강과 같은 세속적인 물결들이 휩쓸고, 나일강이 길어요, 깊어요. 거센 물결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로 양육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3절, 2절 다음 절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면, 3개월 되다 보니 우리 오늘날 100일쯤 되면 이제 아기들이 막 울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아기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지를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뒀다라는 것입니다. 왜 역청과 나무지를 칠했습니까? 왜? 갈대 상자를 물에서 보호하기 위해 방수제를 칠한 거겠죠.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그래서 물에 스며들어서 빠지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다는 겁니다. 왜요? 나는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의 부모는 최선을 다한 겁니다. 우리는 흔히 무슨 일을 시도하다가 뜻대로 안 될 때 이제는 믿음으로 맡길 수밖에 없어 라고 포기할 수가 있는데, 맡긴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기에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믿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모세의 어머니는 요게벳은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바로 나일 강가에 던지지 않고 석 달이 지나도록 숨겨서 보살폈습니다.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이 아기에게, 이 아기 신생아를 향하여 듣든지 아니든지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어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갈대 상자를 준비합니다. 갈대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지를 칠하게 되어집니다. 물에 잘 뜰 수 있도록 갈대 상자를 세심하게 잘 보살핀 거겠죠. 믿음으로 행동을 하기로 결단한 겁니다. 어떤 포기의 상황 속에서 희망을 품고 믿음으로 창조의 계획을 세워나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나일강의 아이들을 그냥 버린 것이 아닙니다. 아마
바로의 공주, 바로의 딸이 아이가 없다는 사실을 정보를 미리 알게 되어졌고, 그 당시에 양자 삼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지혜를 가지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공주가 목욕하는 장소에 갖다 놓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 나일강은요 세계에서 가장 긴 강 6,600km라고 했으니까 아마 서울 부산 10번 정도 왔다 갔다 넘습니다. 그중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는 곳, 그 긴 강에서 어디서 주로 목욕을 하는 것을 가능가를 하루 이틀 관찰한 거겠습니까? 계속 관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시간대가 대충 언제쯤 나오더라라는 걸 알았습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믿음으로 모험을 시도한 겁니다. 애틋한 모성애의 반영이며 하나님의 초자연적 섭리를 기대하는 신앙의 행위였던 것입니다. 미리암으로 하여금 멀리서 지켜보도록 했던 것입니다.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지혜로운 믿음의 행위를 한 이 요게벳 어머니의 모습,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 이 험악한 나일강과 같은, 그리고 나일강에 숨어있는 그 무시무시한 악어가 들고 있는 이 나일강에 어쩔 수 없어 하고 그냥 포기하고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파악하고 준비하고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악한 환경일지라도 믿음으로 자녀를 최선을 다하여 양육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녀를 바라보고 끝나면 안 됩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의 시야로 우리의 자녀를 보고 끝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반드시 따라야 할 것이 있는데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는데, 이 믿음에, 행함이 있는 이 믿음에 지혜가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옆에 우리 모두는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옆에 우리 모두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옆에 날마다 일상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어지길 원합니다. 지혜 없는 믿음은 맹신이라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밖에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지혜입니까? 최선을 다하는 지혜입니다. 구체적으로 지식을 살리기 위하여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정보, 왕의 딸이 몇 시에 여기 나온다? 하루 나오고 그 다음에 아예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시간에 관찰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자식을 위해서 위대한 인물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이 살면서 우리의 이런 지혜를 갖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는 지혜 갖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상황에 주님 섬길 수 없다고, 내 환경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환경이라고 포기하지 말고요, 주님, 이런 환경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인가라는 것을 지혜를 구하시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구하시고 최선을 한번 다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9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아주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머니인 자식이 젖을 뗄 때까지 양육하게 되어지는데, 이때 젖을 뗄 때까지 그 어머니가 돈을 받고, 이제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아니, 돈 안 줘도 돼. 내가 우리 아들만 안 죽이고 살릴 수만 있으면 내가 감사한데, 여기서 돈을 받고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그 안에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시게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안에, 우리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의 행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치 갈대 상자가 나일강에 빠지지 않게 해준 것처럼 믿음이 우리를 세상에 빠지지 않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이 이 세상 속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믿음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이 말씀 속에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세상이 날과 같고 여기에 악의 떼들이 우글거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요동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능력을 여기서 이곳에서 나타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우리의 고백이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 이 세상 속에서 물들지 않고 이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믿음으로 나타나지게 되어지는데, 성경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믿음의 장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했고 의를 행하기도 하며,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믿음으로 사자의 입을 막기도 했다는 거예요. 또 믿음으로 불의 세력도 멸하기도 했으며 믿음으로 칼날도 피하여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게 되어졌는데 다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세상과 싸워 이기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들, 주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히브리서 38장 11장 38장 말씀 보면 이렇게 믿음으로 능력을 나타내지게 되어질 때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갈대 상자를 갈대밭에 나일강에 얹어놨다고 해가지고 확 물살에 넣어서 확 떠내려갔으면 어찌할 뻔했겠어요? 아니면 물이 스무 들어가지고 그냥 빠졌으면 어찌할 뻔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믿음의 능력이 나타내지기 때문에. 주님, 세상이 아무리 험악하고 반기독적인 적그리스도적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가정을 믿음으로 사수하게 하여 주옵시고 수호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이름만 나타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가정을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그 믿음을 능력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양육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인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젖되게까지 품에 안고 신앙교육을 시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었더니 그가 얼마나 사무엘 선지자가 훌륭하게 일을 감당해 나가게 됐습니까? 다니엘은 신앙으로 이방 나라의 믿음을 잃지 않고 그 믿음으로 능력을 나타냈더니 그곳에 가서 아마 최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 거죠. 물론 포로로 왔던 이방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은 못하고 부는 할 수 있는데 부에서 가장 높은 건 이게 총리였으니까 최고 높은 거죠. 총리로서 당당하게 정치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로부터 어릴 때부터 받은 신앙 교육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자녀를 잘 양육하기 원한다면 최선을 다하는 지혜를 동반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양육할 때 나쁜 환경이라 포기하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가고 우리는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믿음의 가정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알려준다고 한다면 믿음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은 다음에도 제사도 안 지나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구나 알게 되어져서 혼탁한 세상에서 빠져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사탄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을 얼마나 방해합니까? 믿음으로 기르지 못하도록 수많은 덫을 놓고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데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쳐라. 그리하면 널고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아주 실현되어 우리가 믿음으로 자녀를 가리키면
늙어도 그 아이들은 떠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부모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에게 믿음을 전수시켜 주셨어요. 이 나이 때까지 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워나가고 실천해 나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의 은혜에 또한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야 합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자신의 믿음으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 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맡겼는데 그 결과가 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때마침 바로의 공주가 목욕을 하러 나왔습니다. 바로의 이 공주는 무남 동료입니다. 법적으로 왕위 계승자입니다. 그런데 이 바로의 공주가 그곳으로 나온 겁니다. 이것이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새 시대의 지도자인 모세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모세의 부모는 최선을 다하여 믿음으로 이 아이를 위하여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애굽의 왕실에 화려한 목욕탕이 있었을 텐데 그 시대에 그걸 놓아두고 그 시간에 공주가 모세가 있는 나일강으로 나온 것은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시녀들을 감시하기 위하여 나일강강을 그리고 있는데 시녀들은 바로의 딸이 목욕하기도 전에 모세의 갈대 상자를 바라봅니다. 열어보니 아기가 울고 있습니다. 그때 성경학자들은요, 이것을 이렇게 아기가 막 울고 있었을 때 공주가 모성애가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는 히브리인 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했는데 히브리 아이인 줄 알면서도 죽일 마음이 생긴 것이 아니라 모성애가 발동되어져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살릴 것일까, 순간 그 마음이 생기게 한 것입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은혜 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 놀라운 은혜였던 것입니다. 이때 그 시간에 포착하고 미디안에 달려갑니다. 히브리 여인 중에 유물을 부르다가 당신을 위하여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야, 얼마나 적절한 답입니까? 얼마나 적절해. 이때 공주는 쾌히 허락합니다. 감히 열어보십시오. 어느 안전이라고 히브리 사람이 그 공주에게 접근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죽을 것 같은 아이는 권력 핵심부에 있는 딸에게 맡겨줍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신다면 모든 것이 헛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여기 어느 안전이라고 누가 감히 그를 접근할 수가 있겠습니까? 시녀들이 보디가드가 되어져서 막았을 텐데 하나님 은혜로 길이 열리게 되어지고 하나님 은혜로 역사하게 되어져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오늘 우리들의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되어져서 아이들이 잘 풀리고 아이들이 형통케 되어지고 어디 가든지 간에 주의 은혜로 승리롭고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축복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은혜의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알려주어야 하고 보여주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의지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도움을 구하려고 이렇게 붙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준다고 한다면,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들먹이며 예수님의 공로를 들먹인다고 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그것이 다 안 듣는 것 같아도 들어서 그 말씀 속에 살아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승리롭고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우리의 자녀들이 당장 우리의 부모의 기대에 못 미친다 할지라도 우리 낙심하지 아니할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훌륭한 사람으로 나타나시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보시기에 좋은 아이인 것을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귀히 쓰실 것이라는 아이인 것을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 내걸고 죽을 각오하고 이 아이를 나일강에 던지지 않냐고 석 달 동안 키워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봅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외쳐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을 말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해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는다고 했으니 아직까지 덜 훈련되어지고 있는 이 아이를 나일강과 같은 그 속에 악어떼가 우글거리는 그곳에 내보내야 한다고 한다면 주님의 축복을 붙잡아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 눈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토부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셔서 세상 자락과 세상 실망을 뛰어넘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모두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우리도 갈대 상자를 만들게 되어집니다. 전 경북대 총장 박찬석 박사의 얘기입니다. 아버지는 어려운 가정 형편에서 아들을 대구에 있는 중학교에 보냈는데, 우리 시대요, 중학교 보내고 고등학교 보내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있었습니다. 제 때만 해도 고등학교 보낼 수가 없어서 어려워서 못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남자아이는 보내는데 여자아이를 안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정 어렵다고, 가정 형편상. 근데 박찬석 박사는요, 가정 형편으로 아들을 대구에 있는 중학교에 보낼 수 없는데 보내는 거예요. 그의 학교 성적이 반에서 꼴찌했다는 겁니다. 자신이 못 배운 서름을 자식을 통해서 풀고자 했던 아버지께 이런 성적표를 차마 보낼 수가 없어서 꼴찌했던 것을 1등으로 고쳐가지고 아버지께 보여드렸습니다. 친지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찬석이 공부 잘하냐?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에 성적표 가져왔는데 1등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친척들이 얘기하기를 책거리 하라고 한턱 내라고 막 합니다. 아버지는 한 마리뿐인 돼지를 잡아 동네 장치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 박찬석이는 아버지 하고 불렀지만 더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죽고만 싶어 달려 바깥으로 뛰어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17년 지난 대학 교수가 됐고 45살 때 33년 전 불효를 용서받고 싶어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 중학교 1학년 때 1등은요 라고 말을 끝냈는데 옆에 있는 아버지가 말을 가로막으면서 알고 있다 그만해다 손자가 듣는다라고 말씀했다는 겁니다. 자식이 위조한 성적을 알고도 돼지 잡아 친지에게 부모님 기대와 사랑으로 경복대 총장까지 되게 했던 겁니다. 모세 부모는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아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기대를 갖고 그렇게 준비하고 최선을 다하여 믿음으로 나타내시고 믿음으로 능력을 보여주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가 또 하나 깊이 해보아야 할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저 알아서 다 해주실 것이라고 천지를 말씀으로 다 창조하신 분이 뭐가 부족해서
라고 맡길 것이 아니라 자녀를 향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요게벳이 갈대 상자를 모세를 담아 갈대밭에 두었는 것은 이 갈대 상자를 두면 아기가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준비를 했겠지요. 요게벳은요,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어진 것을 보게 하고 망을 보게 한 거겠지요. 요게벳의 딸을 갈대 상자 근처에 두면서 저 갈대 상자를 쳐다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요게벳에게 있어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준비하면 저 공주가 분명히 가져갈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소망이 있지 않고서는 이렇게 준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갈대 상자를 만들 때 아기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그 공주 바로의 딸을 마음을 감동시킬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갈대 상자의 물에 띄우는 것 뿐이지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딸을 보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지켜보라는 겁니다. 모세 부모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말씀과 기도로 내가 할 일을 내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여 그 다음에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게 되실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어 주시고 너의 염려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격려하는 것이 이루어 주시리라.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되새깁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하나님 믿음으로 양육하여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